오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전통적으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써 찾으십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잃은 드라크마 동전 이 이야기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앞뒤에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이 있습니다. 잃은 양, 그렇죠? 그리고 뒤에는 돌아온 탕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양 99마리 제쳐두고서 잃어버린 그 양,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온 산을 헤매신다. 마침내 찾아서는 기뻐하신다. 그렇듯 하나님은 바로 나를 찾기에 노력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 잃은 양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잃은 양 이야기에다가 잃어버린 동전 이야기를 또 첨가하고 그 뒤에 또 잃어버린 아들 이야기를 첨가해서 잃어버린 것 3종 세트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거죠. 말씀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헤매신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과는 그 뉘앙스가 전혀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어보시면 그 맛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잃은 양 비유가 18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의 그 주제는 누가 큰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큰 사람이죠? 우리 잘 알죠. 작은 자가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앉혀놓으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가 큰 사람이다 그 말씀 하시잖아요. 바로 이 잃은 양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크냐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다. 작은 자가 중요하다. 작다고 어리다고 무시하고 멸시하지 말아라. 그를 죄에 빠지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작은 사람 밀쳐내지 말아라. 오히려 그런 작은 사람을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죄인들 어떻게 해야 되냐? 감싸 안아야 된다. 빚 졌는데 빚 갚을 돈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돈 갚으라고 달달 볶다가 감옥에 쳐넣을 것이냐? 아니다. 용서해 주자. 여성들, 아이들,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을 돌봐야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린 양 찾으시듯이. 이 이야기의 끝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돈 많은 부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부자 젊은 청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특한 표정으로 딱 쳐다보면서 말씀하시죠. 그래, 잘했어. 그런데 하나만 더 해봐. 그 하나가 뭐냐면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를 섬겨봐. 너 혼자 자기 자신 훌륭해지고 자기 자신 의롭게 되는 그런 일 잘 해왔는데 작은 자를 섬기는 것까지 한번 해봐. 끝까지 마태복음은요, 이 잃은 양 비유 앞뒤에 작은 자를 섬겨라. 작은 자가 큰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요, 비슷한 듯 하나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마태복음 뭐라 그랬죠? 누가 큰 사람이냐? 그런 질문이었죠. 오늘 누가복음은요, 누가 죄인이냐? 이제 주제가 조금 다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듭니다. 약한 사람들, 구박받던 사람들, 핍박받던 사람들,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어요. 왜요? 예수님 곁에 가면 인간 대접 받으니까요. 예수님한테 말씀도 듣고 같이 식사도 합니다. 음식을 나눕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투덜거립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랑 밥도 같이 먹네. 아주 죄인이랑 친구구나. 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8절과 10절을 8, 9, 10절 읽었습니다만 잃은 양 비유 바로 앞에 나오는 15장 맨 앞절 이야기입니다. 죄인이랑 밥도 먹네. 투덜댔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님 적대자였던 것은 아니에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모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하고 척지고 어떻게 하면 잡아넣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적대자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놈 봐라, 죄인들하고 밥을 먹네, 잘됐다. 이거 꼬투리 삼아서 내가 너 잡아넣어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투덜댔답니다. 불평했답니다. 좀 느낌이 살짝 다르죠? 비난하고 공격한 게 아니라 투덜댔답니다. 투덜댔다는 건요, 이런 거예요. 적대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투덜대는 거죠. 적대자면 공격하죠. 꼬투리 잘 걸렸다 하고 탁 잡아서 비난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내 편인데 뭔가 조금 못마땅할 때 투덜대는 거죠. 바리새인들 원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로 버텨온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독립전쟁에서 봉기했을 때, 그리고 권력을 잡았을 때 많은 종교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지 권력 잡으려고 그런 거 아니다. 권력 탁 내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는 중도에 선 사람들, 원리 원칙주의자들,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비폭력으로 저항하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 하나님의 평화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사람 사는 세상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고 신앙에 매달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잘 믿었던 나머지 그 믿음의 중심이 안에서부터 썩어가는 줄 모르고 그 믿음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꽁꽁 싸매고만 있었던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모시고 있는 게 잘 모시고 있는지 풀러서 안을 잘 관리를 해야죠. 잘 닦고, 제가 장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모셔놓기만 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지 않고 잘 닦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줘야 이게 아주 발효 잘 되는 고추장 된장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귀중하다고 꽁꽁 싸매고만 있다가 썩어 들어간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예수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야기합니다. 복음 이야기합니다. 가만 봤더니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신앙세계, 이상향, 거룩한 나라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네? 설교도 들어보고 그 치유하는 기적도 따라가 보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못마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인들. 저 사람 다 좋은데 왜 죄인들하고 어울릴까? 율법에 보면 저 사람 죄인들은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멀리하고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텐데, 의로운 사람들끼리, 정결한 사람들끼리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려면 저 사람들 딱 끊어내버려야 되는데, 예수 이 사람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이거 좀 뭔가 달라. 바로 그 불평, 바로 그 불만, 그 불평 불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이 비유인 겁니다. 아마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이미 알고들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상상에 의하면 알고 있는 비유를 슬쩍 처음에 던지고 그 비유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바꿔나가는 거죠. 처음 시작은 이른 양입니다. 저 사람들 죄인이라고? 그래, 죄인이라고 하자. 그럼 어때서? 하나님이 바로 그 죄인을 찾으시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는 동전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어떤 여자가 동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 어떻게 하지? 당연히 등불을 켜고 샅샅이 뒤져서 찾지 않겠어요? 그리고는 아들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뛰쳐나가서 방탕하게 살면, 그러다가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겠어. 새 이야기가 언뜻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요, 미묘하게 그 주제가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잃어버린 것은 뭐였죠? 잃은 양입니다. 두 번째는 동전, 세 번째는 아들. 나의 소유물, 나의 재산이었다가 아들로 바뀌어요. 잃어버린 게 소유물 재산도 귀중한 겁니다만 아들로 바뀌어요. 이것은 그냥 내 것을 잃었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상실한 거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였어요. 그러다가 10개 중에 하나,
마지막에는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지만 아들 둘 중에 하나 잃어버리면 뭐 다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했다가 점점 중요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 중요한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전부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린 게 뭡니까? 죄인입니까? 별거 아닌 존재입니까? 아니면 귀중한 존재입니까? 딱 끊어내버리고 우리끼리 의롭게 살자. 별거 아니니까 끊어내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중한 것,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아들을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나 아들 하나 더 남았으니까, 내 말 잘 들고 착한 놈 있으니까 그 놈은 잊어버리고 살아. 어느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요?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죠. 또 변화하는 게 또 있습니다. 잃어버린 주체가 변화합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립니다. 돈 주인이 돈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슬그머니 바뀌어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 이야기로 가면 아버지가 주인공 같으세요? 탕자가 주인공 같으세요? 탕자가 주인공 같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이야기를 읽어보면 아들이 아버지 잃어버린 이야기잖아요.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가 아버지를 찾아서 다시 오는 이야기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목자가 수고하고 마침내 양을 찾아온다는 이야기에서 출발하더니 마지막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잃어버린 존재가 난데,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렸다가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투쟁하다가 깨달아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로 싹 바꿔놓는 거죠. 예수님의 뉘앙스, 예수님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슬그머니 주인공을 바꿔서 누가 죄인이냐? 쓸모없는 거, 쓸데없는 거 잘라내버리려고 하느냐? 아니야. 찾아야지. 죄인, 귀중하지 않은 하찮은 존재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싹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체가 되고 인간은 심판의 대상이 돼서 하나님이 인간을 평가하고 의인은 구원하고 죄인은 심판하는 그런 식의 생각.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이 되느냐 죄인이 되느냐가 중요한 그런 종교. 그래서 나는 의인이라고 스스로 고개를 떳떳하게 들고 당당하게 살고 너는 죄인이니까 눈 까라 하는 그런 식의 정죄하는 종교, 낙인 찍는 종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선택당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보이는 의로운 행동에 골몰하는 종교. 그런 종교, 그런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익숙한 비유를 슬쩍 변형시킴을 통해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양처럼, 동전처럼 하나님이 나 찾아주겠지, 그리고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나 찾아주세요, 나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거 말고, 너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찾지도 않을 거야 하고 면박 주고 정죄하는 그런 신앙 말고, 그런 식의 신앙 말고, 하나님 나 찾아주세요, 너는 안 찾아, 그런 종교 말고 당신은 뭘 찾고 있습니까? 당신이 쓸고 닦고 샅샅이 뒤져가면서 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들로 산으로 찾으러 다니는 게 뭡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서 들에서 산에서 헤매고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 찾아주세요 하지 말고 당신이 뭐가 찾느냐, 찾는 주체가 되어보라는 겁니다. 등불을 환히 밝히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당신의 영적 탐구, 당신의 신앙의 모험, 뭘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쥐엄나무 열매 먹어가면서 방탕하면서 돼지우리에 뒹굴면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찾으려고 했던 것, 그게 뭐냐? 마침내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영혼의 각성, 당신에게는 뭐가 있느냐? 믿음으로 새 세상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새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고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그런 정죄하는 종교 노름, 심판 노름, 그런 거나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죄인들 앞에서
저 죄인들 끊어내버려야 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끼리 의롭게 우리끼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이야기예요. 잃어버린 것과 찾는 사람 이야기 말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 등장인물을 하나 쓱 끼워 넣어요. 그게 누구죠? 형입니다. 첫째 아들. 화내고 있는 형이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저 투덜거리고 불평만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내면에 대한 탐구 없이 의인, 죄인, 심판, 구원 그런 도식에만 빠져 있으면 마침내는 주님께 화내고 주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꼴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지금 마지막에 슬쩍 등장인물을 하나 끼워 넣어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동생에 대한 정죄하는 마음,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당당하고 떳떳한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추구해왔고 당신이 지금껏 지켜왔던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아버지의 뜻 따르면서 아버지의 집 안에서 성실한 큰아들로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허무한 물거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다면. 오늘 이사야의 말씀 읽었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배부르게 해주지도 못할 그것 때문에 왜 수고합니까? 양식을 얻지도 못할 것에다가 왜 계속 돈 지불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의로움, 그렇게 해서 얻은 타이틀, 나는 훌륭한 종교인이야, 나는 훌륭한 바리새인이야, 나는 훌륭한 율법학자야, 나는 이만큼 교회 다녔어,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나의 신앙이 이만큼이야 하는 그것 가지고 죄인을 끌어안는 아버지 옆에서 오히려 눈 흘기고 있으면 그것 다 뭐 할 겁니까? 오늘 주보에 그림 넣었죠. 제가 요즘 이 지거 쾌더라고 하는 독일의 수사이신데요. 신부님 화가이기도 하신데 계속 이분의 그림을 넣고 있습니다.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 모습입니다. 오른쪽 끝에 서 있는 형의 모습을 주목해 봅시다. 투덜거리고 있는 바리새인, 원망하고 있는, 불평하고 있는 율법학자의 모습, 혹은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겹쳐지지 않을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은 그들에게 맡겨두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잃은 양으로, 잃은 동전으로 그렇게 머물러서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등불을 밝혀가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집어가면서 잃은 것을 찾으러 헤매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잃은 것 무엇일까? 나에게 결핍된 것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마고데이라고 말씀했는데 나에게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지금 없는 것, 그게 뭘까? 나는 왜 온전히 하나님과 똑같지 못할까? 그렇게 온 집안을, 나의 내면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그렇게 온 들판을, 나의 외면을 찾아 헤매야 됩니다. 등불을 밝히고 샅샅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없는 곳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나의 한계, 나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히 죄인이 되었다가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일까요? 죄 지은 사람이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죄인이죠. 그것은 우리 세상 법정에서 하는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누구일까요?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 아닐까요?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럼 그는 끝까지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엎드린 사람에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러나 자기 죄를 숨기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는 사람, 자기 죄를 덮어두고서
나는 떳떳해 하고 숨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죄인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등불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나의 내면을, 나의 외면을, 나의 삶의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모습과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나의 마음들을 등불을 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샅샅이 비춰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런 일들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도 했고요. 회개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사죄의 은총도 받았죠. 그런데 한 번의 경험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물론 하나님 우리의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만,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사탄 마귀가 어느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 있다가 쫓겨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영혼에 있는 사탄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깨끗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쫓겨난 마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옛날 자기 쫓겨난 그 집에 와서 기웃기웃 해봤더니 지키는 사람이 없네 하고는 예전보다 더 악독한 친구 마귀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웃종교 불교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가하고서 종교인이 되고서 출가하고서 자기 마음을 계속 닦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더러워집니다. 난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하지, 다른 사람들 세속에서 자기 세상 일에 매여서 살아가지만 나는 부처님 똑똑똑, 부처님 생각만 하고 불경만 읽으면서 사니까 내가 훨씬 나아, 그렇게 자부하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냥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진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 믿으셔요? 잘하고 계십니다. 율법 잘 지키셔요?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잘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의 눈으로 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찾아주세요, 나 이만큼 의롭습니다,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 의로운 믿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등불을 켜고 진리의 말씀을 밝히고 나에게서 잃어버린 것 무엇일까? 내가 회복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형상 무엇일까? 우리의 삶의 속속들이 구석구석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잃은 양을 찾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잃은 동전을 찾기도 합니다.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구석구석에 보이지 않던 더러움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쓸다가 소파 밑에서 먼지 뭉치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전만 쏙 주워 주머니에 넣으십니까? 아니죠. 그 먼지 닦아서 쓰레기통에 넣으시잖아요. 그 김에 걸레질 한번 하시잖아요. 장롱 밑에, 침대 아래, 소파 뒤에 바빠서 혹은 게을러서, 몰라서 혹은 모른 척 하면서 그렇게 내 삶을, 내 집을, 내 영혼을 꽉 채우고 있던 더러움들, 그 먼지 구더기들을 속속히 파헤쳐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나의 노력이 있어야, 그렇게 돼지우리에서 뒹굴어 봐야 주님 안으로, 아버지에게로 올바르게 돌아온다는 거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아무것도 아쉬운 것 없이 아버지의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내가 상속자야 거들먹거리고 있는 그런 큰아들이 아니라 돼지우리 안에서 쥐엄 열매 먹으면서 걸음더미에 뒹굴면서 내가 있어야 할 곳 어디인지, 내가 회복해야 될 것 무엇인지, 내가 찾아내야 할 것 무엇인지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민하고 마침내 깨달아 알아라. 예수님 지금 오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은혜, 그 구원은요, 기쁨으로 감격하지도 않고 하찮게 여기고 소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서
지난하게 고통스럽게 그 성찰의 과정을 묵묵히 이겨내는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에게서 결여된 것, 나에게서 부족한 것 하나님 일깨워 주세요. 그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엎드려 비는 사람에게 하나님 손 내미시고 그를 끌어안으시고 그를 등에 짊어지고 돌아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각자마다 삶의 모양이 다르니까요.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겉모습만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그럴듯하게 만들어가는 신앙, 그런 종교 하지 맙시다.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잃어버린 것을 찾으려고 내 눈길을 내 영혼으로 돌릴 때입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만난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깨닫고 내 모습을 인정하고 내 모습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으니 주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 고백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 끌어안아 주시고 그래 잘 왔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 주님의 고백의 말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